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 이 하루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시지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데가볼리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고향이지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마을의 공동 재산인 돼지떼를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축사받은 그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 고향 그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데가볼리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며 치유를 요청합니다. 큰 무리가 아픈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말하는 거지요. 한때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바로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치유받은 그 한 사람,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지역 일대가 바뀐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 일대가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이지요. 은혜가 이처럼 놀랍습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의 능력은 정말로 큽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마가는 여기서 이 사람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말 더듬는 자 그러면 말은 할 줄 아는데 단지 더듬을 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기록된 성경 원어 모기랄로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에 등장하는데요. 35장 5절에서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회복을 노래하면서 분명하게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요 벙어리에 해당하는 게 모기랄로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사람이 그냥 말 더듬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귀가 닫힌 사람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 하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말도 못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체적 어려움은 그렇고, 그럼 이 사람을 향한 사회적인 편견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겠지요. 게다가 이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 이방인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운이 좋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줬으니 친구가 있었나 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표현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앉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점잖은 번역이고요. 원어에는 앉혔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예수의 발 앞에 던져 놓음에입니다. 그러니까 젖은 빨래 널듯이 환자들을 일렬로 그냥 던져서 눕혀 놓은 거예요. 여기에 배려, 관심 이런 건 느껴지지 않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어떤 관심도 그 어떤 배려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귀신 들린 자로 취급받고, 게다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도 이 사람이 자기 발로 나아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던져 놓은 것이지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끌려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설명을 한들 들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의 발 앞에 수많은 환자들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군중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어디론가 가셔요. 사람들은 의아해했겠죠. 아니,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나?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도 놀랬을 거예요. 이러한 관심과 정중한 대접은 처음 받아본 걸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치유를 곧바로 하시지 않고 먼저 세 가지 사인을 주셔요. 첫 번째,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양 귀에 넣어서 귀가 열린 게 아니거든요. 귀를 치유하신 거는 좀 이따가 해요. 먼저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게 라는 행동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듣지 못하니까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게 하면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어 주신 것이지요. 나는 너의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 너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도 아니야.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게. 이러한 말씀을 행동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십니다. 일부러 이러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가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의 글에는 당시 이러한 치유 방법이 횡행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의 침, 타액, 땀 뭐 이런 거에는 치료 능력이 담겨 있다는 미신이 대중에 널리 퍼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전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치유하실 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을 만한 치유 방법을 선택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지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만 해도 이 사람을 완벽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거롭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동,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는 이 행동으로 인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의 귀와 혀를 고쳐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치유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사인은 34절, 하늘을 우러러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셨어요. 이 사람이 보도록 일부러 하늘을 향해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내가 너를 곧 고쳐줄 것인데, 너가 생각하는 민간요법, 미신에 의한 치유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 능력으로 행하는 치유이다. 나는 천국의 능력으로 너를 고칠 것이다. 이러한 사인을 치유받는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천국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귀가 막혀서 못 듣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 이 사람 위에 임하게 하십니다. 천국이 이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는 못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천국이 임할 때에 막혀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천국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천국이 이 사람에게 임하면 이 사람은 말을 하게 됩니다. 혀가 풀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말 못하는 사람, 귀가 막힌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이제 곧 너가 받을 치유의 능력이 천국에서 내려올 것이다. 너는 완벽하게 고침받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인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본격적으로 치유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치유 직전에 예수님이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탄식. 갑자기 울컥하신 거예요. 탄식은요, 가까스로 울음을 참으며 가슴 아파할 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이 사람의 여태까지의 형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며 가슴 아파하신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래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탄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고쳐주실 거거든요. 이후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동안 겪었을 아픔, 상처에 대해 공감하시는 거지요.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한 위로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 우리의 고민,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기적은요, 제 생각에 귀가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말이 명료해졌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말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음을 합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순간 언어 체계 자체가 뇌에 입력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발성 기능, 올바르게 단어를 발음할 능력, 문장 구성하는 능력이 일시에 장착된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상황, 형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면서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말 못하는 혀에 손을 얹으면서 내가 너의 혀를 풀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 위에 천국을 임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면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천국이 임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암흑 속에 있던 이방인들의 땅에 빛이 임하지요. 들리지 않는 귀에 천국의 음악이 들리면서 귀가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천국의 빛이 임하면서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저는 특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인진 회사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그러져 있는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고 또 가정 안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인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겠지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항상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하나님, 온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인진 기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인진 기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한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당부하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근데 단지 설교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앓는 자를 고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 따로, 앓는 자 고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면 앓는 자는 병 고침을 받게 되어 있게끔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제외한 채 병을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끌어와서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은 거지요. 문장 구조가 그래요. 누가가 그걸 정확히 보았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관심 있게 본 거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파송을 받고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제자들의 그 사역 보고를 들으시고 그리고 많은 군중이 몰려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너네들 지금까지 천국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다 했잖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천국에는 배고픈 거 없잖아. 물론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배고픈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기를 예수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한테 기도해라. 믿음을 갖고 나한테 기도해라. 천국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아, 돈이 부족할 텐데 라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의 결재권이고 결정권이지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계산하지 말고 타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영역들, 끊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어그러진 대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재정적인 공핍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사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 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 추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생생한 변화이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본문에서 예수님이 에바다 천국의 능력으로 열릴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선포를 믿음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백성 우리 길갈 신우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되 막혀 있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 주십시오. 천국의 능력으로 열어 주옵소서. 또한 인진 회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천국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돌아봐 주시고 운영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의 영역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능력으로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